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 진행할 것들을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먼저는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하시고 이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가늠한 여인이지만 품는 호세아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그 편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왔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마음의 편지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편지가 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가 세상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질문할 때 참 쉽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좀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중심과 정신을 우리가 성령 안에 만날 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심정이, 그분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경험됐더라도 이게 읽혀져야 하잖아요. 어떤 거는 책이 너무 좋은데요, 읽혀지질 않는 거,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게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읽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편지로 세상 앞에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너는 내 편지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읽혀지고 또 쓰여지고 읽혀지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편지가 먼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지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떻게 하면 읽혀질 것이냐, 마음 편지가 읽혀질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말씀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의 편지는 나만 읽고 은혜 받고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읽혀지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운 주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읽혀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의 마음이 편지가 읽혀질 수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읽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희생되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 다 여러분 동의하고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다 먼저 희생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옥합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먼저 사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몇 마디의 모습 권사님 이제 끝낼 건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끝날 건데 이제 몇 마디의 모습 보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 아니야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다가갔는데 다 올 것처럼 했는데 막상 전화했더니 막 거의 막 화를 내듯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배신감도 막 느낀 적이 있어요. 못 오면 그냥 못 온다고 해야 되는데 못 오는 수준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이걸 판단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너무 쉽게 성급한 일반언을 내리고 정죄했구나,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국 선교 무슨 협회인가 어디서 KMW 뭔가 있어요. 그 단체가 있는데 최근에 성명서 같은 걸 냈는데 20대에서 30대를 한국의 또 다른 선교의 대상으로 20대 30대는 새로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선교지 가면 한 2, 3년은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그런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철저히 20, 30대를 너무 다른 20, 30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 20, 30대가 많이 죽고 있죠.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저들과 소통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듣고 자꾸 이렇게 해서 20, 30대를 좀 살려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뉴스를 봤어요.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사실 제게도 제가 옛날에 20, 30대 뭐 이런 걸 되게 자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대차를 통해서 대화도 안 되고 성향도 안 맞고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내 마음의 중심은 이런데 자꾸 오해를 하고 참 너무 어렵다. 열정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최근에 좀 마음을 좀 바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거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아무리 통하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그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그 알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자로 가진 사람들 때로는 이제 자녀일지라도 아유 저는 뭔지 말도 안 듣고 아유 나도 포기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한번 사랑해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정말 사랑해봤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리 연주팀도 있고 다음 세대 있지만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끝까지 품고 사랑해봤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좀 귀에 좀 들어요. 2년 동안 언어 배운다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향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지의 현장에 그 사람들을 좀 듣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것처럼 20, 30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안 맞지만 그들의 마음을 자꾸 들으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도 정말 복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일을 위해 힘써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20, 30대를 선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고, 선교를 물량적으로 하는 선교 시대는 끝났다. 물량의 시대가 아니라 뭔가 지역의 그 선교지의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선교에 우리가 뭔가 힘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협력하고 조인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명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주의 종도를 통해 써주셨고 환경을 통해 써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눈물의 편지를 써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롤링페이퍼 같은 건데요. 그 2층, 3층과 1층에 이걸 쭉 깔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칸을 만들어다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면 이제 뭐 김계똥이 있으면 김계똥은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이제 마음의 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관임교회 문은수 목사예요. 제가 누구님을 잘 아직은 모르지만 누구님이 이 관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은수 목사,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임교회 이택무 집사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쭉 잔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형제가 뭐 어떤 누구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해서 좀 기록해 보는, 손이 아프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예수의 핏값으로 그 마음의 편지를 써내려갔으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당하고 피 흘려가면서 그 편지, 사랑의 편지가 써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손 아파, 난 대충 하다가 10분 있다 갈래, 아싸 오늘 예배 일찍 끝났다, 일찍 가면 좋겠다, 샥 도망가고 진짜 쓸 사람은 10명 남고, 이거는 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끝내는 이유는 이 마음의 편지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성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은혜 주셨지만 그걸 다 편지를 읽게끔 하지 못했지만 이분들에게 한번 편지를 쓰면서 같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두 줄이라도, 어떤 분은 좀 길게 쓸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좀 쓰면서 아무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3층도 돌고 1층도 돌다 보면 이 사람은 나 알아. 아는 사람 중심 먼저 쓰시고 또 모르는 사람도 좀 써서 어떤 사람은 잔뜩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도 이렇게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돼서 만약에 제일 꼭 해야 될 거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고 초청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좀 전달드려서 좀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 마음의 편지를 받은 나로서 그 주님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가질 때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에 써 있는 하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그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도 쓰시고 또 오늘 여기에 같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쓰셔서 그 마음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